왕의 꿈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때에 정말 이 꿈을 가르쳐 주지 않았더라면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날의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나타내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의 그 금신상의 꿈의 해석을 다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때 너무나도 감격하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이적 홍해를 건넌 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다니엘과 같은 그런 감사를 출애굽할 때도 했습니다. 출애굽 19장에 보니까 여호와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져 엎어버리셨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니라. 이렇게 모세와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계시록에도 이런 말세에 무서운 재난과 환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4장에도 보면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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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시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렇게 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이제 감사의 대상은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에 은밀한 것에 밤의 일상으로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신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이것이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고요. 28절에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을 드렸어요. 또 하나님은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주제시다. 역사와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누가 느부갓네살이 침상에서 꿈을 꿨는데 누가 그 일을 가르쳐 주겠어요? 그 장래일인데 장래 앞으로 될 일인데 금신상을 본 것을 어떻게 누가 그것을 가르쳐 주겠어요? 그 바벨론에 있는 박사와 술객들 점쟁이들은 아무리 해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꾼 그 금신상을 해설할 도리가 없었어요. 어떤 신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27절에서 28절을 보니까 오직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고 알릴 수 있었다. 그것을 다니엘이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고 그것을 다스리고 또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까지도 어느 것이든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시는 신주의 신이시다. 44절에도 말씀했어요. 한 나라 그리스도 왕국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합니까? 풀 한 뿌리만 보더라도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 없잖아요. 죽은 줄 알았는데 겨울에 다시 봄이 되면은 파랗게 잎이 피어나고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고 또 이것을 계속 서로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세상을 창조하신 저 풍속이라도 보고
저 꽃을 보세요. 꽃을 저렇게 아름답게 어떻게 저렇게 꽃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조화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솜씨로 저렇게 모든 꽃들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저 꽃만 보더라도 이따가 예배 다 마치고 하나님 저 노란 꽃 감자꽃이 저렇게 이쁩니다. 이렇게 이쁜 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쪽으로 이사가면 이런 꽃도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저 꽃들 보시고 잠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사람이 저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응? 만들 수 없어요. 사람은 조금 저기 화분에다가 옮겨가지고 저렇게 심지만요, 하나님이 저기 다 길러주시고 하시잖아요. 응?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보고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 아멘. 2장 22절에도 빛의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다 아시고 빛의 하나님이시다. 민수기 6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 이름을 만복 그 이름으로 만복을 받는다. 찬양을 했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런 식물들도요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저희가 이제 숨도 쉬고요 움직일 수도 있어요. 짐승들도요 새들도요 짹짹거리고 우리는 운다고 하지만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먹을 것을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모든 거 많은 것을 준다 해도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운전대에 앉아서도 운전하기 전에 키를 착 키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운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잘 운행해 주세요. 이렇게 하십니까?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오늘부터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18절에 보면 감사의 내용이 나와요. 18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은밀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빌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밀한 이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지 않으면은 해석해 주지 않으면 그들과 똑같이 이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죽임을 당하지 않았잖아요. 은밀한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꿈의 해석을 다 가르쳐 줬대요. 다니엘에게. 술객이나 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죽었다 깨라도 알 수 없는 일들을 다니엘이 새 친구들과 같이 밤새도록 기도하였더니 다니엘에게 이상과 그 꿈을 다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감사 내용이에요. 이 죽음을 면했잖아요. 아멘. 그리고 기도의 동력자들, 은밀한 것을 밤의 이상 중에 알게 하셔서 죽음에서 살게 하시고 모든 사람까지 다 그 박사들이나 술객들이나 다 그들을 다니엘 때문에도 다 죽음을 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 세 친구들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들 때문에 이런 것을 이렇게 죽음을 면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의 동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야 돼요. 이 동력자가 없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의 동력자를 나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그 사람도 마음이 연결되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요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상대방도 기도를 하게 되고요. 내가 말로만 기도할게 하면은 다 소용없어요. 기도의 동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얼마 되지 않아요. 뭐 300명, 100명, 100명, 300명, 500명까지도요 기도의 동력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밤새도록 기도해도 기도를 다 못하는 게 기도입니다. 응? 여러분들 같이 수만 있으면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서 시간만 있으면 계속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29절에 보니까 지혜와 권능주심을 감사했다. 24절에도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했다. 감사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감사의 결과가 있어요. 기도의 결과도 있고요. 반드시 기도의 결과는 응답입니다. 늦더라도 응답이고요. 반드시 좋든 안 좋든 응답이에요. 그리고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기도로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왕에게 감사의 결과는요. 왕이 굴복을 했다 그랬어요. 46절에 보니까요. 왕이 굴복을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굴복을 했어요. 46절에 보니까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할렐루야. 하루 이렇게 왕이 다니엘이 누구예요? 다니엘이 저기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포로잖아요. 종이잖아요. 그죠? 포로예요. 포로. 70년 동안을 종살이하는 포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은밀하게 밤에 꾼 꿈을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신과 같은 신이 없다. 그러면서 그에게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절을 했다 이 말. 할렐루야. 그냥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이거는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천하의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누굽니까? 애굽도 이겼고 아수르도 이겼고 바벨론 세상이 통치자 아닙니까? 강대국. 그 나라 왕이 포로의 다니엘에게 굴복하고 엎드려서 절했다는 이 사실을 이런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무시할 수 없어요. 기도에 엎드려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무시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영안이 열려지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3년 6개월 동안 기둥 들고 먹을 양식이 없고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 그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엎드려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여가지고 그게 손가락만한 그 구름이 어떻게 비를 내리겠습니까? 근데 비가 내렸단 말이죠. 비가 오게 하는 기도를 할 때 비가 그치게 할 때는 비가 그쳤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우리는 감사를 잘하게 되면요 사탄들도요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데 마귀들이 역사할 리가 없죠. 원망과 불평할 때 마귀들이 두글두글 떨지만은 감사하게 되면요 사탄이들이 절대 공격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사탄들도 항복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감사는 그래서 승리다. 아멘. 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고요. 사고방식은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 감사. 하나님께 늘 감사.
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요. 히브리 민족들 늘 감사해요. 뭐 히브리 사람들이 잘 살아서 감사하겠어요? 저 사람들은 참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감사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히브리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선민 백성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결과는요 46절에 귀한 예물을 또 줬어요. 46절에 엎드려 절을 했죠. 그러고 나서 뭐 했어요?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그랬어요. 존충을 썼죠. 드리게 아니라 예물을 많은 향품을 다니엘에게 줬다는 거. 최고의 존경하고 최고의 존중을 하는 그 의미로 그 상품을 준 것이에요. 감사하는 자는 정말 더 좋은 하나님이 귀한 선물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선물이 많이 들어온다요. 선물. 육신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여러분들 제가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보면 실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기도 하시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딱 적당하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무슨 세계 선교할 교회입니까? 무슨 돈 있다고 교회를 선교를 하겠어요. 그러나 선교하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교회가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많은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십니다. 48절에 보니까 높은 지위에 오르게 했다 그랬어요. 48절에 왕의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서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와 어른을 삼으셨다. 할렐루야. 야, 이건 정말 이름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박사들의 온 바벨론의 도를 다스리게 하고 귀한 선물도 많이 받고 박사들의 어른을 삼고 그러니까는 시기의 대상이 되었죠. 응? 그죠? 네. 감사하는 자는 존귀한 자의 자리에 오르게 높이 세워주신다는 거죠. 거름댐 위에서도 올려주신다고 했어요. 거름댐 위에서 가난한 자들을 부유한 축복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만민 가운데 뛰어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요 가난한 자들을 너 나를 잘 섬겨라. 그런 자가 너에게 복을 주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니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부유한데 무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어요. 가난한 자들을 불러서 믿게 하셔서 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저 사람이 가난한 사람 아니었어? 그런데 저렇게 복을 받았어.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은 참 예수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 믿었지? 야 달라졌어.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49절에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49절에 보니까 감사를 잘하는 자에게는 간구한 대로 받는다고 했어요. 다니엘은요 고난과 환난 속에서 불 속에도 들어갔고요 사자굴 속에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니 그 속에서도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는데 죽겠습니까? 내가 살라고 애쓰니까 죽는 것이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면은 살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해. 살려주신 하나님. 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감사해요. 여러분
환경이 좋다고 해서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니더라고요. 뭐가 많다고 해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야. 뭘 많이 먹었다고 해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야. 많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아유 배불러 죽겠네. 그런 소리 나오죠. 그죠? 배불러 죽겠대. 아유 배불러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배불러 죽겠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많이 먹었어도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가난할 때도 없을 때도 있을 때도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무시로 늘 감사하는 감사의 습관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래요. 다니엘은 자기뿐이 아니라 친구들도 자기와 같이 바벨론 보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 지위를 왕께 구할 때 왕은 그대로 해줬잖아요. 아멘? 네? 네. 단이 청부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노고를 세워 바빌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 할렐루야. 49절에 그러니까 이 다니엘 친구들도 다니엘처럼 모든 박사들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주고 또 다니엘이 내 친구들도 그렇게 해주세요 하니까 친구들도 그렇게 해줬단 말이죠. 다니엘 바벨론 도를 다스릴 수 있는 지위를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뭐 했어요? 왕궁에 살게 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포로 생활 하는 사람이 종으로 팔려온 사람이 70년 동안을 하나님이 너희들은 가서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노예의 신분이 왕궁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천지개벽을 해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노예 신분이 왕궁에 있어서 총리와 같은 지위를 이렇게 받고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 봤고 또 굴 속에도 들어가고 왕의 그 은밀한 중에서 꿈꾼 그 꿈 해몽한 바람에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것을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신분, 포로 생활했던 사람, 종인 사람이 왕궁에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거닐고 같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다니엘은요 힘들고 고난에 여러 가지 고난이 겹쳤습니다. 환란이 있고 그렇지만은 다니엘은 삶은 요셉과 같이 불평하지 않았어요. 불만이 있지 않고 사람들은 불평이 아니라 불만이 꽉 찬 인생의 사례를 살고 있어요. 불만이 마음에서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입으로 불평이 계속 나옵니다. 못마땅하다는 거죠. 모든 대사가 다 못마땅하다. 에이 저것도 못마땅해. 이것도 못마땅해. 그냥 불평이 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감사로 모든 환경을 바꿔버렸어요. 아멘? 그러니까 좋은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이것이요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감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의 신분입니다. 종의 신분이죠. 우리가 종이면 죄의 종이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왕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의 신분이에요. 우리는 종의 신분이고 죄인 중에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에서 죄사함을 받고 이제 신분이 싹 바뀌어져서 이제 이 세상 사람의 신분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거 생각하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니까 매사에 감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매사 입술로 하나님 감사. 오늘도 또 점심시간에 또 무엇을 또 우리에게 맛있게 먹게 하실지 또 감사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매사에 감사해. 뭐든지 감사해. 뭐든지 감사. 우리 앞에 교회 꽃들도 보세요. 피고 지고 또 피고 지고 진 것을 또 잘라주면 또 새 것이 또 나와서 꽃을 노랗게 피우고 얼마나 감사합니까요. 다 모든 게 다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나는 꽃들 보고 이야기를 해요. 피워줘서 고맙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를 잘하는 자에게 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은 늘 감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에 들어 24장로들도 감사했어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감사한다는 것은 잘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안 될 때도 감사합니다. 사고 났을 때도 내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 나면 안 되지만은 이경이잖아요. 사고 날 때도 감사합니다. 길을 다니면서도 넘어졌는데 코가 안 깨졌어요. 아이고 코 안 깨져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참 감사할 일이 많은데 감사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 죽음을 면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 결과는 뭐예요? 왕이 그 앞에 굴복하고 다니엘 앞에 굴복하고 왕이 다니엘에게 많은 향품과 좋은 선물들을 많이 주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친구들까지도 다 그 좋은 이치에 올라가게 하고 감사 생활하고요 교회 생활 잘하면요 하나님이 자꾸 높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 왕궁에도 모시겠잖아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근데 감사만 하면은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감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